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에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단 신천지가 유명해져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의 정체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알게 되어졌는데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것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들을 내가 풀어서 가르쳐 준다. 신천지에서 처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가 장막 성전 천부교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들이 전도관이라고 하였죠. 거기에서 이 계시록 말씀을 풀어준다라고 하였고, 또 어린 약이라고 하였던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가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였고, 그 밑에서 배웠던 이만희가 또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요한 계시록의 실상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보혜사 이만희라고 해서 책을 펴내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거기에 가니까 분명하게 가르쳐주더라. 그래서 이단의 무리들이 전유물처럼 이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졌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해되어져야 하고,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도 상징과 은유와 비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이 7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하고 8장 사이에 있는 삽입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인봉을 풀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요한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보니까 먼저 간 성도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24 장로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내 천사가, 내 생물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분, 그 손에 바로 그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보기를 사모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박해당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는데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특별히 요한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이제 약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 믿는 가운데 순교당하고 죽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섭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장로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쥐신 그분이 바로 이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풀어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죽임당하신 그분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여기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풀어서 7개로 인봉되어져 있었던 것들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여 주는 내용이 바로 그 6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6장에 보면은 먼저 하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활을 들고 있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혹하는 자가 마치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 활로 불화살로 사람들을 쏘아서 넘어뜨리게 될 것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차지하려고 미혹하는 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말씀이죠. 그 후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탄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말은 칼을 들고 있는데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 미혹하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울을 달고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앞에서 온전함을 잊고 생명 있는 삶을 살 자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적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는 그 뒤에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흉년을 일으켜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전염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는데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4분의 1을 제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역사의 인봉을 풀어서 알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고,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다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선동되어져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기근이 있었고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고 쓰러져 죽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다시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4분의 1이 쓰러지고 죽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미 있어졌던 일입니다. 중세 시대까지 그 역사 가운데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선동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쫓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쓰러지는 비참한 일들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탄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외부적인 이런 경제적인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이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또 처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금방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였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그 대적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믿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먼저 죽은 성도들을 바로 흰 두루마기를 입혀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6번째 인이 벗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이 흔들리고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마치 해가 검은 그 털실로 짠 그 상복과 같이 검게 변하여지고 달이 온통 핏빛으로 바뀌어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이 재난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당하는 일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거죠. 이때는 땅의 왕도, 왕족도, 장군도, 군사들도, 또 부자도, 강한 자도 바로 그 어찌할 수 없어서 바위 틈 속에, 굴 속에 숨어서 이 재난이 그치기만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천사가 일어나서 이런 재난의 과정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번째 인봉이 벗겨졌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날에 누가 담대히 능한 모습으로 그때 설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6번째 인봉까지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 6장과 8장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삽입장입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벗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밑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임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셨던 장면이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하여, 죄악된 것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5장에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 복린이 뜯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과정들이 흘러왔던 것들을 그가 다시금 보고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능히 설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의문을 품게 되었던 거죠. 7장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그 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붙잡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방에 바람을 막고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마지막 7번째 봉인이라고 하면 역사의 마지막 막이 펼쳐지기 전에, 그 전에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 바람을 막고 있었고 재난과 재앙의 바람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네 모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겠죠. 네 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을 천사들이 서서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 천사가 일어나서 그 네 천사 말고 이 네 천사는 마지막에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차마 마지막 재앙을 행하지 못하고 사방에 서서 바람을 막고 서 있는데 바로 다른 한 천사가 바로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명령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말라. 그 재앙을 멈추게 하고 막아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졌는가? 바로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받기까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검인해서 검사하면서 도장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도장을 받기까지. 앞에 인봉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도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그 소유를 이야기할 때 자기 소유된 것들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찍고 옛날에는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사면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할 때는 처음 책을 사면 제 도장을 찍고 몇 월 며칠 어느 서점에서 구입했는데 요사이는 뭐 책들보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게 인을 찍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는 무슨 책과 계약서에만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무슨 소나 말이나 돼지나 자기 것들 앞에 엉덩이에도 도장을 탕 찍은 겁니다. 누구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다 찍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차야 바로 이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했더니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단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계시받았다,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뭐 1968년, 72년, 또 82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에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무슨 안식교, 또 과거에 이야기했던 장막 성전이며 또 전도관이고 신천지도 처음에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들이 계시록을 그래도 읽었겠죠. 읽어보니까 여기에 보면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는 안 나오고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그것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그 숫자를 내가 들으니 바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더라. 14만 4천이 차야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믿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뭐 10,000명, 20,000명 때는 그렇게 14만 4천이 차면은 종말이 온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전도에 열심을 냈는지, 그 중에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의 그 지파장이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탁월한 방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모략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에 들어가서 바로 아예 산을 옮기는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서 성경 공부하자 뭐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들어가서 속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 어떤 경우는 교회를 통째로 옮겨오고 목사까지도 그냥 데리고 오니까 그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속여서 전도하니까 14만 4천이 넘어선 지가 오래고 지금 뭐 24만 그리고 30만이 넘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작년 자기들 동영상에 보면은 바로 24만 뭐 얼마에 사실은 교육생 뭐 이런 까지 다 합하면 30만이 넘는다. 총회 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서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14만 4천은 그 중에서도 알짜 성도를 말한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우리가 TV에 보면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여자 남자들이 쫙 가면서 시험지를 내줍니다. 성경 시험을 봐서 등수를 그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면은 구원을 얻고 그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밤새워서 몇 달을 공부해서 그 시험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몇 등까지는 가르쳐주고 그 뒤에는 아직 마지막은 예비 번호만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14만 4천을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서 많이 사용하는 이게 신천지에서만 사용하느냐? 아니 여호와 증인에서도 14만 4천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쳐서 바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보다 보수적인 해석이 있고 보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주의적인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바로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 1만 2천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그러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흩어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쯤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요한이 해석하고 기록하였던 문자 그대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바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물론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보기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 12지파라고 했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 지파 이름을 쫙 들여다보면은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을 얻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이름이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때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으니 그 이름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요셉 지파는 요셉의 그 장자권을 계승한 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지파가 빠진 겁니다. 어느 지파가 빠진지 아시겠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빠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 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논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이 역사상 가장 먼저 없어졌던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와서 다른 지파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 지파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하는 게 유다 지파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11지파는 역사 속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소수가 남겨져 있고 레위 지파의 소수가 남겨져 있고 그 외에 단 지파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문자 그대로 과연 돌아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순서와도 다르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의 이름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복음주의권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나라와 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
정결한 자들을 뽑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요. 이게 두 가지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신천지나 그들의 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바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이지요. 반면에 우리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각 지파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각 족속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각 족속 한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방언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앞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짚고 그 앞에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입었음을 말하는 거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혈통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야곱과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지키고 다 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구원하심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내용이, 그리고 주님 앞에 천국 문에 서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여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도 아니고 온전한 자도 아니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하심과 참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참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먼저 간 성도들이, 천사들도 그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로들 가운데서 진짜 구원 얻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요한에게 질문하였던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각 지파와 나라와 방언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한에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질문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 것인가? 내가 14만 4천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상징이든 문자이든 우리와 관련 없는 이야기이고 이 뒤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 찬양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오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천사가 물을 때 바로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요한의 대답이 나오지요. 바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 구약 성경 보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대답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더니 바로 그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뒤에 보면 그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마지막 그 재난의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 보면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인봉, 두 번째 인봉, 세 번째 인봉, 네 번째 인봉이 뜯어질 때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또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말하죠. 그 환난 가운데서 바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덧입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구원함을 얻게 되더라. 먼저 간 장로가 이 구원의 비밀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죽음의 신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로 그 임방과 문설주의 그 표식으로 발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죽음을 면하였다 고백하면서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바로 그 피를 그 집에다가 표식으로 삼고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고난주간에 바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환난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그들이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게 되어졌던 거죠. 어떤 이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봐서 85점 이상 자기들이 무슨 성경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 올라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전도 5명 이상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등록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로 17절,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들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바로 저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가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그래서 상처 입었던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며 찬양하였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사 세상 가운데 환난도 있고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목자가 되어줘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생명수 샘가에서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